구약 성서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이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서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 한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창조를 해나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을 같이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굴까요?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입니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1장 14절에 다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요? 누구가? 네, 예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1절 2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죠?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에 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요한 1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다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우리의 기쁨이 어때요? 충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면 그것도 또한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까지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예수님은 참빛이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은 참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여러분은 전부 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는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진 바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것을 까먹어서 안 까먹었어? 까먹었죠?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가시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또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획을 그어가면서 하나씩 이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이 천지창조는 창세기 몇 장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져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몇 장? 2장 또 2장 몇 절요? 보십시오. 2장 1절, 2절, 3절까지죠.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있다.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이 천지창조를 할 때 과연 이 천지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천 땅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천 땅지 맞아요? 맞아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그죠?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늘천 땅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1천층도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나눠갑니다. 하나씩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 자체를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를 크게 잡으란 말이에요. 크게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나놓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빛이 있으라.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랫물과 아랫물, 궁창 아랫물입니다. 아랫물과 무슨 물? 위의 물을 나눴다는 위의 물. 궁창 아랫물과 위의 물을 나누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과 위의 물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눴다면 분명히 하늘을 나눴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이 나눠지죠. 하늘과 하늘들이 나눠집니다. 이제 하늘과 하늘들이 나눠지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고백했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질 때 여기서부터 궁창 위의 물은 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 궁창 아래 물은 첫째 하늘에 속해 있죠. 궁창 아래 물은 첫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궁창 아래 물은 첫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는 뭐예요?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이. 이렇게 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과 하늘들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질 때 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 둘째 날 창조한 이 궁창 위의 물만 셋째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예?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이 아랫물이 어디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여서 뭐라 칭하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셋째 날은 묻을 만드시고, 묻을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다. 땅이라 그랬다. 궁창 아랫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궁창 아랫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입니다. 궁창 아랫물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 칭하시고 5대 양이 생겼다는 거죠.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대 양, 6대 주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구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넷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은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죠. 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광명 별이 있죠.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많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해, 달, 별을 만들었다. 빛과 어둠은 나눠버리죠. 빛과 어둠은 나눠버립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새와 예, 새와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새와 큰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다.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이 세상의 안식과 저 세상의 안식이 있다. 이 세상의 안식과 이 세상의 안식과 저 세상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봤는데, 자, 봅니다. 이제, 빛과 뭘로 나눠버려요? 네,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빛, 여기서 지금 빛이 되어 있는 이것은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양은 염소는 우편 좌편이죠. 여기는 지금 우입니다. 우. 여기는 좌편이에요. 우좌. 그러면 우편에 있으면 어디로 가고 좌편에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벌과 영생이죠. 양과 염소에 비유할 때 낙원과 음부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 영생을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것은 낙원과 음부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우편에는 빛이에요. 요 좌편에는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네,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무슨 물? 아랫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랫물로. 그다음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뭐라 칭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뭐라 칭하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힐 땅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들었죠.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 달, 별은 지금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해는 지금 어디에 가느냐? 바로 이 넷째 날 이쪽에 좌편에 가요. 이 땅을 비추는 해, 달, 별은 좌편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편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해, 달, 별에 대한 것과 이 해, 달, 별에 대한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틀리죠? 지금 우편에 앉아야 될 것은 해, 달, 별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좌편은 이 땅에 비치는 해, 달, 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와 큰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우측에는 저 안식입니다. 저 안식은 셋째 하늘의 안식인 것입니다. 저 세상에 이 세상의 안식, 이 세상 안식, 이 세상에서 안식이에요. 그러니 안식이 좌편 우편이 틀리죠. 좌편 우편이 틀리는 거예요. 우편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좌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나눴죠? 그래서 궁창 여기 있죠, 여기. 요거 궁창 위에 거는 셋째 하늘 거는 빛과 뭐예요? 빛과 궁창 위의 물만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어두운과 아래 물은 전부 다 첫째 하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빛과 어둠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위의 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과 위의 물. 요것만 셋째 하늘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하늘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랫물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서 땅이라 칭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달별이 나오고, 다섯째 날은 새와 큰 물고기가,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이, 일곱째 날은 저 안식과 이 안식. 이렇게 좌편, 우편을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있어요? 네. 뭐가 빠졌어요? 예, 이 묻힐 땅이라 생각하시고, 요 땅에서 씨가 있는 것과 씨가 없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씨가 있는 것과 씨가 없는 것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러분, 빛이 좋아, 어둠이 좋아? 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하고, 첫째 날 어둠하고, 넷째 날 어둠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첫째 날 빛은 하늘에 영계를 만드는 거예요. 영계는 천사들의 모든 그랍, 수룹, 장로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의 하나님의 빛의 영계를 만드는 거예요. 넷째 날 빛은 바로 이 땅을 비추는 태양과 달과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분명히 틀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 나눠봤을 거예요. 나눠봤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다 보면 또 여러분이 빠진 걸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뭘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 빛은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관통이 돼야 되고, 위의 물은 또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가야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관통이 돼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비밀 가운데서 이 구슬로 깰 수 있어야 돼요. 구슬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구슬 서말이 땅에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쓸모없죠. 꿰야 보배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말씀이 여러분이 깰 수 있으면 말씀이 보배예요, 보배 아니에요? 보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이 예수님께 비쳤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 질그릇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의 능력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거꾸로 드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만들어 나갈 때, 지금 여기서 큰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삽니다. 자, 바다에 살면은, 바다에서는 용도 살죠. 용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큰 물고기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지금 뭐예요? 묻과 바다죠. 이 바다는 이 세상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면 확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묻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확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새는 뭐냐? 새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와 큰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건 짐승이잖아요. 여섯째 날에 짐승은 그냥 개나 돼지예요? 아니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즉 한마디로 영혼 몸이 있는 사람인데 영이 타락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우편에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좌편에 있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 안식과 이 세상의 안식은 잘 아시겠죠? 예, 저 안식과 이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잘 알면은 그분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린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이제 지난번에 됐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손발이 고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말하면 다 돼야 안 돼요? 말만 하면 다 척척척 이루어지는 안식이 바로 이 세상의 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 다섯째 날에 새와 큰 물고기, 넷째 날에 이 땅을 비추는 해, 달, 별, 또 우편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묻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이 땅에서도 씨 가진 것과 씨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 가진 것과 씨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씨 가진 것과 씨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땅에 소산물을 잘 보면 알죠? 소산물을 보면 채소 있죠? 채소, 배추나 이런 거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있죠?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씨가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일하고 틀리죠? 나무에 달린 과일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씨를 비유하면 믿음의 씨가 있는 성령의 씨하고 사단의 씨하고 똑같은 씨죠? 똑같은 씨예요. 그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씨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씨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과일 있잖아요. 과일. 채소와 과일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번쩍 좀 떠보세요. 예. 씨 가진 것과 씨 없는 것을 잘 구분하세요. 나중에 씨 없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좌편으로 가야 돼? 우편으로 가야 돼? 좌편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좌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어디? 아래 물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래 물은 어느 물이 변질됐을까요? 네, 궁창 아래 물이 변질됐다. 이것은 결국은 궁창 위의 물은 생명수요. 궁창 아래 물은 누룩이 섞인 변질된 물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누룩이 된 변질된 물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수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그 속에 온갖 누룩이 많이 섞여 있죠.
온갖 누리기 많이 섞여 있어요. 막 인터넷에서 채취한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에서 채취한 거, 본인이 그냥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가 복음, 이런 등등이 많다는, 그게 다 누룩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샘물의 근원인 샘물은, 예수님께서 나는 샘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샘물의 근원인 그 샘물은 위의 물이에요, 아래 물이에요?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5대 양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 있는 것은 아랫물이죠. 근데 그 물은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어디 물입니까? 말은 아랫물이에요. 세상 말,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이 가리키지만 그 속에 세상 말이 들어가 있으면 변질된 물이죠. 누룩이 섞인 물이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확 비춰줘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궁창 위에 셋째 하늘 빛, 요 두 개만 셋째 하늘에서 창조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하늘 밑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이게 다 뭐예요? 천지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봅니다. 요 첫째 하늘에서 나눠볼 거예요. 첫째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에까지. 첫째 하늘에, 여기서 딱 쳐다보면 첫째 하늘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전도서에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제일 멀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요것도 천지가 될 수 있죠. 또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내가 딱 쳐다봤어. 요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파란 하늘이 있어. 파란 하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구름이 떠 있고 비행기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한문 가리킬 때 하늘, 천, 땅, 지 할 때 셋째 하늘부터 이야기할까요? 구름이 떠 있는 거기를 이야기할까요? 파란 하늘 거기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대기권이 나오죠? 우주가 나오죠?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은하계가 나오죠? 은하계에서 은하철도 9구를 타고 다니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도 보여요? 해도 보인다. 그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셋째 하늘에 창조하셨고 첫째 하늘에 창조했다. 셋째 하늘의 이 빛은 영계라 그랬죠. 이 영계는 조금만 창조했을까? 많이 했을까?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보겠습니다. 이 영계를 이쪽으로 이제 가져와요. 영계를 가져옵니다. 이 영계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루시엘입니다. L. L은 최고 높은 자를 이야기할 때 불러주는 거예요. 천사장이죠. 루시엘과 누가 있어요? 그의 천사들. 이 천사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최고예요. 최고. 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조선의 국법을 보면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저삼품, 정오품, 정육품 이렇게 그런 식으로의 그 계급이 있듯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루시엘은 최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육품 정도에 등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가 누구냐? 바로 미가엘,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가브리엘 플러스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라파엘 플러스 그의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라파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루시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근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라파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또 공부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천사인데 요거는 6번 정도 되는 거예요. 6번 정도. 예, 이 정도의 차이를 돋보였어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룹들과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스랍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다. 이 24 장로들은 천사들은 힘센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 그러니 그룹과 스랍과 24 장로. 자, 그룹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룹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도 그룹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화영금을 가지고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는 그룹도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속죄소, 즉 시언좌 속죄소, 법궤 위에 있습니다. 시언좌. 여기도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 하늘에 만드는 거야, 하늘에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을 지금 여기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셋째 하늘 지금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수랍 있어요, 없어요? 수랍. 보좌 앞에 선 수랍. 날개가 몇 개? 예, 6날개가 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화하며 나라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이런 그룹, 수랍, 24 장로.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영계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는 영만 있죠? 예, 천사는 영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천사들을 쫙, 굉장히 많죠? 이 24 장로와 이 그의 천사들의 무리는, 천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천사들은 만만 천천의 천사다. 만만 천천의. 그래서 이렇게 일자를 그려놓고 1, 10, 만, 그 다음에 천 하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말할 수 없는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어디에 속해요? 그의 천사들의 무리에 속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생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내 생물, 그죠? 예, 그룹들과 수랍들과 24 장로들 중에서 내 생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그려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이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내 생물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수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24 장로 힘센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쫙 지키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천사를 보자고. 한 천사. 한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는 한 천사가 동쪽에, 또 한 천사가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다. 바람을 잡고 있다. 얼마나 능력이 크면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한 천사가 샥 나오더니 그 바람을 놓지 마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이 땅에서 숫자에 차기 전까지는 불지 마라 그래요. 불지 마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안에서 움직이는 셋째 하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루시엘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 놓은 이 루시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잘 도우고 있었죠. 잘 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도우고 있었는데 루시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의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이끄는 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이에요. 군대 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군대로 이야기하면 전령입니다. 라파엘은 치료하는 천사장이랍니다. 이런 천사들 그룹, 수랍, 24장로, 내생물, 만만천천의 모든 천사 중에서 돕는 배필로는 딱 루시엘 하나만 만들어요. 그러니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줬어요. 다른 천사에게는 다 주진 않았어.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 줬다. 루시엘에게는 구원만 시킬 수 없는 요것만 빼고 나머지 능력은 다 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죠? 그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루시엘을 만드는 순간에 모든 천사를 다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다 만들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죠? 루시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시엘이 창조된 곳은 첫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제 나중에 아담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아담은 산영 맞죠? 아담은 산영이에요. 그럼 산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것은 바로 산영인 셋째 하늘이다. 영이 셋째 하늘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창조되어서 계속 거기 있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런데 쫓겨나면 첫째 하늘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영은 죽어 안 죽어? 타락해가지고 온갖 결국은 나중에 타락한 천사는 어디로 가느냐? 이미 창세 전부터 지명하고 택해가지고 사망의 권세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보면 이미 자기 지위를 떠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해서 떠난 천사들은 옛날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로서 이미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자, 그러니 일단 루시엘을 만드는 바람에 쫙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어디서 창조됐어요? 셋째 하늘에서 창조됐죠? 셋째 하늘에서 이미 성령의
시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걸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산 영이지만 내려올 때는 위치가 살리는 영으로 내려왔어요. 살리는 영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살리는 영, 산영인 아담이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타락한 영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살리는 영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산영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어디에? 사망의 권세로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첫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창조된 것을 보면 셋째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조됐죠.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름이 있는 여기를 보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천지라 그러죠. 천지라 그래요. 근데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천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여기서 구름이 떠 있는 새파란 하늘, 요 천지의 믿음이 되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첫째 하늘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관통시켜 놓은 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허렸었다. 둘째 하늘의 궁창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궁창은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서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를 올 수 없고 여기서 여기를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둘째 하늘은 궁창으로, 둘째 하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가을 하늘보다 더 파란 하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거대한 하늘이죠. 첫째 하늘이 클까요? 둘째 하늘이 클까요? 둘째 하늘이 클까요? 셋째 하늘이 클까요? 네,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막을 보더라도 제1왕장, 제2왕장, 제3왕장, 제4왕장 중에서 어느 왕장이 커요? 자꾸 덮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셋째 하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며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곳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쭉 빛으로 견인하면서 끌어올리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하면은 여기서 여기죠. 천지하면 여기서 여기예요. 내 혼자의 믿음이 천지 아니죠. 내 가정의 믿음이, 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나라의 믿음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은, 순종은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온 우주 만물의 충만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이끌어 견인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지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이만큼 크게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자신들이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그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해, 달, 별이 비추게 되면 한 시간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24시간이 지나가면 30일이 지나가면 365일이 지나가면 연, 월, 일, 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 땅의 해, 달, 별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이 땅의 해, 달, 별을 그 빛을 받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이가 많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우편에 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다. 이것은 좌편에 있는 낮을 비추는 태양과 밤을 비추는 달과 별, 이 빛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말씀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해나 달이나 별의 빛이 필요 있다 없다. 해나 달이나 별의 빛이 필요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날의 빛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빛 속에서만 살다 보면 결국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80에, 90에, 100해 지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100년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뚝 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뚝 서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창조를 계속 해나가십니다. 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대해서 보면 이 빛이 루시엘이라고 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추방되는 과정을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추방할 때 하나님께서 추방시킨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되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가? 루시퍼 말고 또 그의 무리들도, 그의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가 되어 같이 하나님의 범죄함에 믿음으로 순종치 않으면 그 무리는 동시에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쫓겨난 루시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무리들도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이끄는 천사장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바로 창세기로 바로 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입니까? 네,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새 노래죠? 왜?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아담 때부터 출발할 때는 내 몸이 새 것이에요? 헌 것이에요? 헌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루시엘도 새 것이었죠? 뭐가 헌 것이 되어버렸죠. 아담도 새 것이었는데 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셋째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죠? 다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 백성은 바로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라 맏아들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무슨 복음인지 알죠? 마지막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벌써 여기서를 보더라도 뒤에 게 맞아 들어가죠? 문제 해답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루시엘이 왜 타락을 했는가? 왜 타락을 했는가? 이제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네, 타락하는 모습. 도대체 루시엘이 무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면 이사야서 14장에 갑니다.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말씀을 펴놓고 에스겔서 28장에 갑니다. 에스겔 28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루시엘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빛으로 최고의 천사를 만들어놨다 그랬죠? 최고의 천사를 만들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이 에스겔에서는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바로 이 사단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왕인데 그 전에 루시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것인데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최고의 빛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시켰어요. 루시엘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얼마나 완벽했으면 완전했다 그럴까요?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롱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28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이 사단에 가증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에스겔 갈 정도 되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자세히 알아야 돼요. 두로라는 나라와 두로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28장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싸움으로 재물을 타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여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이렇게 28장 1절부터 쭉 19절까지 능력을 주고 하나님처럼 하게 되면 체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보면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라. 조금 전에 에스겔 28장에서 보니까 온전하게 아름다움으로 했을 때는 비파 소리가 났다 그랬죠. 비파 소리까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소를 막 했다는 것, 천사들이. 그 주위의 천사들이. 지금 여기서 14장에서는 비파 소리가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이 만드는 시날 땅에서 창조된다 그랬죠. 바벨론 제국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사단의 음녀의 큰 사단의 왕의 멸망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해서, 여기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들이 심판받을 때는 음부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내 침대가 되고 요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된다 이거예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가 별 중에서도 보면 빛나는 별이 있죠. 그걸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네? 별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별 이름 몰라요? 토성, 금성, 화성, 목성, 해왕성, 청왕성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네? 하여튼 샛별이니 뭐든지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죠? 또 북두칠성도 있고 무슨 자리 있죠? 그런데 밤에 자세히 보세요. 금성 밝아요 안 밝아요? 별 중에서도 밝다는 것이죠. 해달별의 상급도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다 그랬죠. 빛이 틀린다는 별과의 빛이 밝기가 틀린다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별 중에서 최고의 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려다 할지라. 이렇게 해서 어디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뭇별 위에 올라가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려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착합니까? 교만합니까? 천사도 교만해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째 날 루시엘을 보면 에스겔 28장에서 이사야 14장에서 아주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가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해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있어도 나중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세워야 안 하세요? 높이 올려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 하시리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 있는 자가 음부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예수님부터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부터 들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분만 아멘. 이 말씀을 깨달는 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한테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이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듣다 보면 아 나도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예수인 권세, 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를 맡게 안 맡겨요?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을 여겨준다는 것이죠.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같은 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도 교주 노릇하고 본인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특명을 받았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는 자도 그런 사람들 보면 악령인 줄 알아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아벨도 노아도 아브람도 롯도 의인의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칭의를 줬다. 칭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의의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도 의인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기생 라합도 왜? 그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중심의 마음의 일을 보고 믿음과 행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루스엘에 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라는 나라의 두로 왕을,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을, 왕이죠. 인본주의 사상으로 움직이는 인간 왕들을 향하여 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내다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라는 사람이 많죠. 바로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는 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채 했어요, 안 했어요? 섬김과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고 똑같다,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 뭐 지나간 시간은 필요 없어요. 바로 이때라. 이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바벨론을 비유하는 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서 봅니다. 18장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이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여러분은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은 원래 여왕이었잖아요. 왕후였죠? 에스겔 16장에 보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 과부가 됐어요. 과부. 근데 여왕이 되어 있으면, 화려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됐다는 걸 안다 이 말. 체한다는 것입니다. 체한다는 것입니다. 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고아와 과부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라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억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루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죠. 이 상품을 그전에는 팔았다가 안 팔았다. 사람의 영혼도 팔았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도. 그런데 이제는 망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라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이토다 화이토 7번이나 화이토다. 누구를 향하여?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세르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은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이나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했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일곱째 인 중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당해서 낙원에 있는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해달라 그래 안 해달라 그래요? 신원해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을 귀한 남종 여종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이 19장 안에서도 보게 되면 사탄의 왕들이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부하들이 같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존재가 셋째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장면은 우리가 많이 봤죠. 계시록 12장에 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8장에서도 이사야 14장에서도 에스겔 28장에서도 이사야 13장에서도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판받는 멸망상의 모형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루시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추방 시키기 위해서 이미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미가엘한테 내렸다. 미가엘한테 계시록 12장에 봅니다. 12장에 보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루시엘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쫓겨났다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들으니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한 씨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들고 가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추방되는 순간에 어둠이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어둠이 돼버렸죠?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빛으로 있다가 타락하는 순간에 뭐가 돼버렸어요? 어둠이 돼버렸다. 그래서 첫째 날 뭘로 나눠요?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떨어지죠. 이 첫째 날 천지창조와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 사건을 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를 알게 되면 완전한 셋째 하늘은 빛만 있고 첫째 하늘은 어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은 빛의 세계고 4차원의 세계고 이 땅의 첫째 하늘 밑에는 3차원의 세계,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땅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비추더라도 낮이라도 태양빛이 쫙 내리쬐더라도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땅은 전체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분류를 해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시간부터 오후 6시부터 맞추죠. 맞춰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다 회개하기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네 번째 날 빛과 어둠은 완전히 틀리죠? 네 번째 날 빛과 어둠은 이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루시엘인 것입니다. 루시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연결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이 속속들이 말씀의 비밀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서 육의 신비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